오늘 시편 59편 그 주제가 표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 표제의 내용을 보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표제가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이 시가 기록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저들의 큰 장수인 골리앗 장사를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멸했습니다. 나와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게 쩌렁쩌렁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하는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이미 성령이 그를 떠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저가 어떠한 약속을 하는가?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줄 것이며 평생 세금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그 골리앗 장수를 대결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때 나선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와서 결국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전에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게 되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그런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을, 바로 그 모습 아니었겠어요. 저가 승리하게 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을 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윗에게, 아니 자신이 약속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얽어매고 나중에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게 되니 그 마음에 시기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깊어지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신의 왕자를 찬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불안감이 그 마음에 엄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 딸 메랍을 주겠다. 그러니 계속해서 블레셋 장군과 블레셋 장수들과 블레셋 군대와 싸워라,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주문을 하지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괴계 속에서 내 딸 메랍을 줄 터이니 계속 전투에 임해라. 그것이 사울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자신의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 그 일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누구를 좋아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을 좋아했어요. 미갈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면 되겠다. 사울 왕이 다시금 결혼의 조건을 걸지요.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또 사울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죠.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준비에다가 주잖아요. 그만큼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죠. 그러니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의 적개심을 풀지 아니했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하여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상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처럼 변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1절에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하면 아니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나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권력이 좋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를 적으로 여기게 되니 전쟁이 일어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권력은 힘이 있어 휘두르게 마련이니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위 권력 남용이죠.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천국의 표상입니다. 작은 모형이에요. 그러니 천국 시민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이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흡사하다면 그것은 영 아닌 것이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겠죠. 교인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세인은 실망하여 또한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가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한 자는 물론 자녀에게 세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죠.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얼마나 실망을 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장 황금기를 겪어온 한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아요? 70년, 80년, 90년, 2000년의 이 황금기를 겪어오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중직자들, 누구보다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할 자리며 기도를 받아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사모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목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잘못됐을 때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누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모는 바로 곁에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모의 위치는 아군이었다가 적군이었다가 적군이었다가 아군이었다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잘 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당하고 있어요.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여러 경우 종종 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필요 악이라고도 말을 하죠. 발 뒤로 놓을 때에 참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발을 디뎌야 할 자리인가 두드려보고 발을 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제 했던 일 가운데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싶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이 한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게 하시고, 만나지 말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옳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이 언제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전지전능하신 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소연합니다.
그 모습이 1절과 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 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권력 있는 자로부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힘들지요. 특별히 실력이 있을 때에, 출중할 때에 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래요. 얼마나 끝이 없으면 무한, 끝이 없는 경쟁의 시대. 어떠한 자가 성공하는가? 누군가를 누르고 능력적으로 더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유치원 때부터.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치고 아빠가 가르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하튼 누군가를 이겨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더불어 살아야 할 이 세상임을 가르치죠. 어른이 되어갈수록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니 승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가 그렇고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도 있고 정말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 여하튼 성공하고 봐야 된다 해서 이 경쟁력이 대단해요. 그러니 함께 협력하고 나누고. 그럼 미국의 교육의 방법은 개인보다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하게 하죠.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래서 어떠한 숙제를 하고 함께 공통 점수를 받게 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 나 혼자 잘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우리나라도 닮아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과 반대로 이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울을 자신의 경쟁 대상자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심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를 애도하고 그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의 휘두르는 칼날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시련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아픈 심정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손을 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간청하며 눈물로 아뢰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고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에 예기치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끌어안고, 또 여러 서적들을 보니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럴 때 방법은 하나,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심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떠한 부분이었는가 하면 선교지에서는 대부분의 대적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또한 피할 때는 피하고 그러면서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 참으로 난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작년 6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당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 토해내리라, 기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고, 도착한 시간이 낮에 갔으니까 저녁 때가 어둠이 임했는데 비는 많이 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예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 텅 빈 그 기도원에서,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큰 마음의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시편이 있어요. 저의 시편이죠. 그 제목이 하산입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마음 찾아왔던 기도산엔 하염없이 비가 내려 온 산이 다 젖었다. 지친 몸 상한 마음 답답하기 그지없고, 피멍든 가슴 아파 수도 없이 쥐어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단다. 얼마든지 토해내라, 내가 다 안을 테니.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품 안에 고통은 눈물 되어 주님 품을 다 적셨다. 기도 중에 임하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니 회개 본물 터전하고 정결하게 씻기신다. 죽고자 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주의 능력 보이시고 사명 주어 보내신 주, 성령으로 채우시고 강한 말씀 내게 주사 내려가라, 하산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고 다시 마음 굳게 먹고 무릎 세워 일어나서 내려다본 저 세상은 온 누리엔 어느새 태양빛이 내려앉고 푸름 깊은 하늘가엔 흰 구름이 명랑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 위로받고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그리고 하산하게 되었어요. 주께서 힘주시고 가라 하시니 다시금 사역에 임하게 되었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가심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59편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1절 후반부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기서 이 높이 드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사가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가브, 그 뜻이 뭐냐? 대적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둔다. 그것이 사가브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미사가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미스가브, 이게 어떠한 말인가? 요새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라는 뜻. 그래서 이 사가브에 확장되어진, 파상되어진 말이 요새이니, 이 요새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난처예요. 높은 곳에 있어서 대적들이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으니 피난처야, 안식처가 되는데, 높은 곳에 있으니 대적자들이 그곳을 넘볼 수가 없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닭과 개는 앙숙지간이에요. 닭과 개는 앙숙지간인데, 아무튼 닭만 출현하면 개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장난을 치고 싶어서 막 쫓아가는데, 그 얼마나 괴롭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닭이 잡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더두둑하고 날아가가지고 뭐 돼지간 위로 올라가든지, 제일 낮은 지붕이 있는 곳을, 그러면은 개가 멍멍 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아가지 뭘 어떻게 해. 잡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안식처로 만드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 영적으로 충만하여 거룩이 능력이 된 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 여러분,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서 세상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을 신고서는 그곳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놓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권력이 나의 능력이라 여기는 자들, 그래서 그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하는 자들, 나의 영달을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아나 무인격으로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으니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며 거룩을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앉히셔서 피난처에 안식처에 두셔서 바로 이처럼 사울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와 같이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이 목장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가부, 밑사가부 요새를 만드시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두셔서 우리를 그곳에 앉히시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셨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셨어. 거룩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피난처요, 안식처요,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감히 검정할 수 없다, 감히 올라올 수 없다. 산 위의 동리가 되시고 빛을 발하시고 등경의 등불이 되셨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가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14절, 15절, 16절, 17절, 이 주제가 그대로 거기 다 들어있는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권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밑에서 짖고 울고 위협하여도 높은 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